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2003년에 그 독서 인플루언서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애덤 그랜트 기브 앤 테이크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가 주목한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의 정점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얻고 취하고 모아야지 성공할 것 같은데 정말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공헌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그 내용을 적은 귀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이익과 받은 것에만 관심 있는 얻으려고 하는 테이크, 그러니까 여기에 이하를 붙여서 테이커,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단순한 단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테이커와 타인의 이익과 그리고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는 그런 기버, 그러니까 주는 거, 기부에 이하를 붙여서 기버, 테이커와 기버라고 하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커는 한 종류입니다. 근데 기버, 주는 사람은 두 종류로 제시가 되는데요. 하나는 실패한 기버가 있고 성공한 기버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기버는 주기만 하고 자신의 이익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못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둘을 융합하는 방법을 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것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도 함께 보는 그런 어떤 이런 이 성공한 기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이 빌 게이츠가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같은 맥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본은 얻는 것과 주는 것을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하면서 함께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살짝 주는 것에 주면서 자신의 것도 이렇게 취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기본은 타인과 더불어서 자신이 이익도 챙길 줄 알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도 팽개치지는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예수님도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잘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완전히 소진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 이제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애덤 그랜트의 명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실패한 그 기버만 볼 수 있는데요. 성공한 기버의 특징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테이커의 전형적인 인물과 성공한 기버의 전형적인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이름도 유명한 라반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버로서의 전형은 엘리에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싶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이들 공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과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자연과학과 인문학 속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고 이 세상 속의 인문학과 자연과학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은 믿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이 책 속에서 확실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 역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구별해서 잘 읽을 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삭의 결혼 드라마 세 번째 운동하시는 애를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자 엘리에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삭의 결혼 드라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테이커의 전형적인 인물 라반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8절 32절 말씀이죠. 28절, 기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자, 29절,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그의 오빠가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라반 되겠습니다. 훗날 라반이 어떤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창세기를 읽은 우리로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 야곱이 훗날 찾아오자 그의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의 일을 시키죠. 그런데 라반은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내죠? 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황망해하는 이 야곱을 또 한 번 속이는 방법은 7년을 더 일하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7년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10번이나 말을 바꾼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반의 행동과 대접이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분별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엘리에셀 역시 이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의 전체적인 생애사를 보면 이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엘리에셀이 이 대접을 거부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신념,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이 그 신념, 그 사람이 어떤 에피소드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심리적인 치료의 핵심은 이 신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라반의 신념은 물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이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직 그 현실만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완전한 행복과 이것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분명 야곱에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게 도망하거든요. 그런데 악착같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비정한 모습이죠. 감사한 거, 그 야곱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얻을 것들을 생각한 나머지 마치 정말 죽일 듯이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물질 추구를 통해서 마치 개미지옥과 같은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만족을 누리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테이커의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대접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가 하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잘 보시면 힌트가 또 들어있어요. 라반이 보는 것은 분명했어요. 보시면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의 신념은 분명한 것입니다. 뭘 봤어요? 코골이와 이런 손목 고리를 보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잠깐의 순간에 30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무려 10마리의 낙타의 눈이 갑니다. 뭔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반드시 그 사기를 칠 때 고급 차량을 빌린다고 하지요. 네. 31절 라반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의 혼인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묵상하면 굉장히 이런 인간의 디테일을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리브가의 섬김과 라반의 섬김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에요. 리브가는요,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받고 한 섬김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죽어가는 기진한 노인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녀가 받은 예물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20일의 거친 여정 가운데 있어서 기진한 초췌한 노인밖에 본 것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했던 섬김은요, 엘리에셀이 묵묵히 지켜볼 만큼의 헌신적인 감동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어떤 대가가 없고 기대할 수 없는데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긴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섬김은 짧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감동할 만한 그 무언가의 포인트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라반의 그 행동에는 이 엘리에셀이 볼 때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아요. 라반의 패착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테이커의 입장에서 취하려고 하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가장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요, 음식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가장 절실했어요. 왜 그럴까요? 라반은 지금 자신이 얻을 것에만 관심 있는 테이커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전형적인 기버였던 리브가와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엘리에셀이 이 대접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꽤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하시려면, 진짜 여러분 구하지 않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주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익도 상충하지 마시고 함께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의 현실적인 가장 절실한 것들을 읽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가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귀한 예물을 얻게 되는 성공한 기버로서의 어떤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버의 전형적인 인물 엘리에셀 33절 4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33절, 라반이 온갖 음식을 베풉니다. 그 오랜 여정으로 지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음식과 쉴 공간은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20일간의 험한 여정 가운데 제대로 못 먹고 이 길을 왔는데 이 차려진 진수성찬과 쉴 곳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차려진 식탁과 대접 앞에서 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이 포도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먹을 만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에셀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가 받는 대접보다 중요한 것은 기보로서 내 주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줘야 된다는 그 주는 사람의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시면 엘리에셀이 참 지혜로운 게 안 먹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먼저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대의 내 주인에게 줘야 되는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 지금 엘리에셀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집안과 리브가에게 오케이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줘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깨어서 분별하고 있는 기버로서, 그가 훗날 다시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 혼인을 성사시켰을 때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세상 결혼 중매인 중에 최고의 대가를 받았을 겁니다. 별 재미없습니까? 엄청난 보상을 저가 볼 때는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34절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밑줄 그시면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지금 주인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이런 융성한 접대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는 종이라는 신념을 잊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 주인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회사, 모든 교회, 모든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 조직은 잘 될 것입니다. 복될 것이에요. 그러나 기버에서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기는 먹겠지만 우선순위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가정을 전달하고 상대에게 그 응답의 여부를 먼저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48절까지 그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과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출장 중에 그의 출장의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가 왜 출장을 왔고 그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35절에서 41절에는 떠나기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고 42절 48절까지는 하란 도착 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과정을 쫙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그에게는, 그래서 이 응답의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고 이것이 기보로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접대가 중요한 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음식 가운데 엘리에셀에게 저는 포도주도 제공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여기서 퍼지면 다 된 밥에 재뿌리기예요. 그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노정이 이처럼 긴장을 풀지 않고 정신이 해이해질 만한 이 풍성한 식탁 앞에서도 여전히 주인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주인이 믿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깨어있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분의 내면 세계와 정신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그는 노인이었고 긴 여행으로 지칠 법도 했는데 이런 강인한 내면의 세계와 믿음을 유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찬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구원과 변화와 가정의 변화, 그 한 인생의 변화 속에는 반드시 성공한 기버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조직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선물, 제가 지난번에 선물 소개한,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깨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버로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또 조기 은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정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는 이처럼 이러한 엘리에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1992년생으로 25세에 ADHD 진단을 받은 정지음 씨가 쓴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책을 지난 한 주간에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민음사라고 하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자매가 ADHD인데 문창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잘 출판됐어요. 읽기 참 좋게 너무 아름답게 잘 편집이 됐어요. 그 패러디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젊은 ADHD의 슬픔이라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 ADHD를 겪는 이 젊은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절절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이제 내용인데, 자신을 객관화하고 치료의 길에 들어서면서 단점은 보강하고 장점을 키워가며 사는 한 젊은이의 처절한 삶의 간증이 녹아 있는 책입니다.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민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국내 성인 중에 4.4%가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이제 병원에 온 사람들의 통계이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온 사람들까지 보면은 한 10% 정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ADHD가 20대와 그 다음에 하위 50% 소득 수준,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통계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ADHD 동반 질환으로 우울증은 11.6배, 양극성장애 3.2배나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 ADHD의 슬픔에서 정지움 씨가 제시하는 나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끝마치기 어렵다.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도중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어떤 특정한 일에 과도하게 집중된다. 정밀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조심성 없이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 지속적인 정신력을 요하는 작업을 피하거나 싫어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한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한다.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하고 답답하다. 술, 담배, 게임, 쇼핑, 일, 음식에 깊이 빠져든다. 마지막, 돈을 충동적으로 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정지움 씨의 인생에 힘들었던 특징들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매일 혼나니까 깊은 우울이 생긴 것이죠. 근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담아내고 있으면서 좋은 치료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상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특별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한다. 또한 지속적인 정신력을 요하는 직업을 피하거나 싫어한다라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ADHD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20일간의 기간, 그리고 차려진 밥상 앞에서 지속적인 정신력을 발휘하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ADHD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까지 보고 있는 ADHD 유병률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더 나아가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재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ADH였다면 구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심리학에서 신념이라 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임상에서 치료자로서 점점 늘어나는 많은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9절 마지막입니다. 49절 한 번 더 읽으셔야 합니다. 앞에 보시고 또는 주보를 보시면서 49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사실 지금 을의 입장은 엘리에셀 아닙니까? 구하러 온 입장이고 타지에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갑이 어쩌면 리브가의 가종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49절의 뉘앙스를 보면 누가 을처럼 보입니까? 누가 갑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에셀이 갑처럼 보여요. 참 놀랍습니다. 그는 전혀 비굴하거나 사정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가부간에 내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돌아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었죠? 주인과의 언약 내용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어쩌면 지금 이 출장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버가 아니라 테이커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랬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 성취를 주인에게 드리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가서 자신이 출장의 성과를 보고하고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면 세계를 다스릴 때 우리 속에서 당당함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정신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사회생활 교과서일 뿐더러 우리 심리학 교과서입니다. 이런 놀라운 책이 없어요. 나아가 이런 것이 어쩌면 기버가 테이커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낮은 수준의 성취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테이커, 즉 받으려고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요. 제가 그 목사님 주신 책을 읽으면서 때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언제나 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합동과 통합의 분리를 하나로 맞춰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먼저 주려고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패한 기버가 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도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덤 그랜트의 말과 빌 게이츠의 말대로 자신의 니드와 상대의 니드를 상충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져갈 때에, 그리고 살짝 상대의 니드를 조금 더 맞춰줄 때, 여러분 거기서 합리적인 선택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가장 긴 본문인 24장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인데 결국 이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기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24장에서 창세기 전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기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은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공한 기버의 특징 보이는 게 대답이 좀 애매해요. 이삭이 재물은 어딨나요? 물으니까 너다 이놈아, 요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다, 요겁니다. 자식에게 상처 덜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았던 엘리에셀, 누굽니까? 테이커입니까? 기버입니까? 기버였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받을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종과 낙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리브가, 그녀는 기버였어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경 해석은 아브라함, 리브가, 엘리에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 기버,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는 노인의 목마름과 낙타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짐승의 목마름까지 해결했어요. 그런데 누가 짐승입니까? 우리가 짐승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목이 마르네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결국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 창세기 24장이 주신 분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한 기버는 목마른 사람을 보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포인트예요.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테이커는 얻을 것이 없는 목마른 사람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기버는 예수님처럼 목마른 사람을 보고 불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알아서 4가지 동사의 고통을, 모든 것을 잃고 악화되고 속고 정말 그의 신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가진 거는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어요. 떡 몇 개,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사오리까? 광야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 광야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이걸로 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버로서의 최종적인 구원의 기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저 절보다 못한 평가와 성당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테이커의 입장에 서서 라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한 교회가 담을 놔두고 갈라져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이 아니라 불쌍을 느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불쌍을 느낍니까? 불편을 느낍니까? 적어도 아들람 교회는 불쌍을 느껴야 돼요. 한 작은 자를 구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엘리에셀, 리브가 다 축복받았어요. 그걸 넘지 못하고 이 대접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라반과 같은 지극한 단순한 테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혼 없는 섬김이 안 돼요. 이런 인생에서 온전한 행복은 절대 발생될 수 없어요. 애덤 그랜트와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왜 시가총액 계속 그는 지금 환경에 돈을 쏟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를 돌보는 성공한 기버가 됩시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기버는 되지 마십시오. 함께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당당한 지혜와 현실적인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반드시 생깁니다. 주님의 뜻을 쫓고 붙잡고 가고 살면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공한 기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불편함을 느끼는 테이커입니까?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불쌍함을 느끼는 기버입니까? 성도로서 엘리에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중심 잡고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을 가질 수 있어서 복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 생각하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하지만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소서 하옵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생을 혹시 잘못 살았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과 상대 이익을 절충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성공한 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합리적인 판단과 당당함과 기죽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가져서 내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 라반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추적하며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며 섬기며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